이런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 대목은 우리가 성찬때 때 많이 이제 읽었던 말씀이죠. 혹시 사도 바울이 왜 천막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응? 사도 바울은 천막을 자기가 지어서 선교비를 자기가 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성경의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성찬 받을 때 이 말씀을 늘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오늘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뒷배경을 모르니까 이 내용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제가 중국을 갔을 때 하고 캐나다 이쪽을 갔을 때 보니까 캐나다도 그 당시에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자기네 교회를 지은 교회도 있어요.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만 하세요. 근데 이제 본 원주민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이 중국 같으면 중국 교인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꼭 예배를 2시에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성전을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목회자가 직업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 그 목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정말 제가 감동이라보다 가슴이 약간 찔림을 받았던 게 저는 이제 가순이가 사대기를 받고 집회를 늘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사실은 돈을 이렇게 헌금 같은 모아서 자기가 사대기를 줘도 자기가 그 돈을 뚝딱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을 와서 너무 사는 거를 현장을 보고 나면 이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단 한 푼도, 그래서 자기는 신발을 하나 사도 예를 들면은 똑같은 거라도 다 찾아다닌대요. 좀 싼 데가 없나. 왜냐면 이분들이 정말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고 줬는데 이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오면서 글쎄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 게 나는 뭐 저는 그래도 다른 가수들처럼 물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는 복음서가 가수들도 사대비 미리 통장으로 넣어야 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한 번도 몇 명이 모이는 교회냐 사대비 얼마냐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사역자는 가서 사역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제 복음서가 가수들도 다 그게 있어요. 소속사가. 조금 저는 좀 별로 반대예요. 사역자는 교회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위주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이것도 사실 예전에 한번 어디서 한번 했었던 얘기였는데 이 바울은 전체 제자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던 유일한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죠. 왜 그랬냐면 그렇지만 이제 사도가 선교를 자비랑 선교를 실천을 했던 목회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실천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요즘 이 대목이 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천막을 만들어서 번 돈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그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왜 반대하고 공격을 했는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자비랑 선교를 했는지, 후원하겠다는 고린도 교회를 뿌리치고 바울은 왜 자비랑 선교를 고집을 했냐, 이제 이 이야기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자비랑 선교만이 바른 선교라고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과정 중에 상황에 따라서 물질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교회가 풍성하고 넉넉하면은 어려운 교회들, 한국도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면은 다 또 큰 교회들이 또 파송 내보내고 하잖아요. 받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드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역시 바울을 여러 차례 지원한 것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에 나오기도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고 고린도 교회의 후원은 뿌리쳤지만 다른 것까지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비량이 최고다, 자비량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천막을 만들어서 자금을 만들긴 했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그가 선교할 때 머물렀던 숙소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떡합니까? 여성 집사님들이 뭐 베드로가 됐든 이제 사도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도 어때요? 여성교회에서 부흥사님 오시고 이러면은 강사 오시면 다 여성교회에서 섬기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 성도가 없으면 절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집구석도 그래. 빌립보의 그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의 종들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 후원을 받아서 선교할 권리가 있음을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왜 굳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고린도의 자신은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을 고집을 했냐 이거죠. 예, 그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왜 니네 돈을 안 받는지, 니네 교회 후원을 내가 왜 안 받는지를, 이건 우리들이 이제 성찬 때 얘기를 듣다가 이거 성찬 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을 것 같은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데서는 다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만 뭘 했을까요?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니까, 교회에서 후원 받는 게 마땅한 권리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안 받는 거는 장애가 될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심장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돕는 게 왜 복음에 장애가 될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후원이 무슨 이유로 복음에 장애가 됐냐 이거죠. 고린도는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로마 식민지로 삼으면서 로마식 도시로 재건을 합니다. 로마가 이제 지배를 그리스에서 다 이제 그리스를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또 세계를 또 제패하게 됐죠. 이때 이 고린도를 이 율리우스가 이제 자기 식대로 이제 그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고린도를. 그러니까 여러 유적이나 비문, 그러니까 역사 그 비문을 통해서 보면 황제와 황실이 고린도 식민지의 가장 높은 후원자로 군림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장 후원을 제일 황실에서 고린도를 후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랐어요, 저도. 황제하고 직접 연결된 관리가 있죠. 황제가 직접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직계를 그 관리가 지역의 그 고린도 지역의 엘리트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측근을 제일 오른팔을 고린도에다가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 제일 엘리트 거기서 포섭을 해라. 그래서 후원을 맺어요. 내가 너를 앞으로 밀어줄게. 네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중앙정부에서 밀어줄게. 이렇게 후원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맺고 그들 대신 뭘 주냐면은 권한을 줘요. 시민권을 주던가. 로마 시민권 대단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민권이나 세금 면제, 그 다음에 법적 보호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을 받은 이 사람이 가서 로마에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을 하겠죠. 충성을 하면서 자기보다 또 아래에 있는 계층의 또 다른 사람을 야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 청와대하고 내가 지금 후원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나 곧바로 직방이야. 난 직통 전화로 해. 한 라인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누군가를 자기보다 또 밑에 사람 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원 정황정부에서 내려서 엘리트를 후원을 하고 이 사람이 또 피후원 관계를 또 맺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다 만들어서 고린도가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중앙정부에 다 연결고리가 돼서 아주 촘촘히 짜여 있었던 거예요. 조직이. 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후원과 피후원 관계는 상호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부에서 나와서 나를 후원했어. 내가 또 누군가를 후원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층이. 우리하고 동등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래 위가 없죠. 다 평등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들도 전하는 게 뭐였을까요? 평등이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런 후원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직접 식민지였던 이런 후원 체계가 강력하게 고린도에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고린도의 유력한 후원자들은 존경과 명예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존경과 명예를 받을 만해서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와 이제 밑에 내려갈수록 위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된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돼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가. 문제는 이러한 사회 체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곳은 그러한 사회 계급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아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동등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유난히 고린도 교회의 부유층만 교회 모임 장소를 그러니까 교회 내의 부유층 그러니까 교회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회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사람이 조금 못 사는 성도 도와줘. 요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이 사람들 시킨 일 하면서 또 밑에 사람들 또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보니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모임 장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을 해요. 제일 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돈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교회에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든 권한은 이 사람들한테 있어.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운영에서 어떡합니까? 재력가들이 그렇죠. 재력가들이 이미 내가 누구를 도와줘. 이제 미정희 집사님을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근데 내가 뭘 한다 그래. 그럼 저 집사님이 안 돼요. 이러겠어요? 못하죠. 왜냐면은 아유 그래도 저 목사님 다 도와주는데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언권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부유층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떻게 합니까? 발언권을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소외될까요? 빈곤층 이런 사람들 소외계층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읽었던 주의 만찬을 한 후에 식사할 때 재력가들이 먼저 좋은 음식을 다 먹는데요. 교회 안에서 재력가들이 먼저 자기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다 준비해. 이제 예배 끝나고 그 먼저 다 먹어요.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남은 게 있으면 다행히 먹고 없으면은 굶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자, 시작. 아까 펴놨죠?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취하냐.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이거를 성찬 드리는 얘기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만찬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이러한 형태를 심하게 책망하죠. 그 다음 줄부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바울은 그들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 죄를 짓는 결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그러니까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아니 가만히 읽다 보니까 웃긴다 진짜.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 당시라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 파당이, 그 다음에 지금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막 나왔죠. 또 우리 알고 있죠. 그 성경 기자 어딘가 있죠. 자, 고린도 교회 여러 파당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따른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였기 때문이니까. 자, 아볼로가 됐던 게바가 됐던 바울이 됐던 어때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따른다고 해서 파가 생길 일이 없어요. 왜? 이분들은 뜻이 똑같으니까. 그쵸? 근데 파가 그럼 어디서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이 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 파가. 예. 그들이 파당을 만들고 갈등하고 싸웠던 건 유력한 가문들, 후원과 피후원 관계를 줄 세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원자하고 피후원자하고 이 계층이 있기 때문에 파당이 생긴 거지. 그럼 왜 파당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 편에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 도와주는 사람 편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긴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 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뭐예요? 후원자 파당이 생기고 후원자 파당이. 고린도의 재력가들은 바울을, 그리고 고린도의 재력가들, 교회 안에 있는 재력가들이 바울을 후원함으로 바울의 선교를 자기네 멋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왜냐?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들은 바울이 후원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후원하는 사람의 명예를, 아니 선교사님 제가 선교비 좀 드릴게 나가서 이번에 가실 때 쓰세요. 아니 딱 잘라서 아니 괜찮아요. 그 돈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들은 베드로도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나 봐요. 아내를 데리고, 고린도전서 9장 51절 보시겠습니다. 9장 51절. 이게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봐야 이게 있잖아. 9장 5절.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이 후원을 다 받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왜 너만 바울만 고상한 척, 청빈한 척 한다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예. 아니 다른 사도들은 다 우리 후원 받는데 왜 너만 안 받냐 이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린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선택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 사람들한테 항변을 하는데,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택한 이유는 그럼 뭔가? 그는 고린도 교회의 후원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그랬죠? 9장 12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가. 돈 받고 얘네들이 그 줄 세우기 파당 짓는 그거 후원을 받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선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에 오늘 교회 짓고 글로 가세요. 이럴 텐데, 그러니까 장애가 니들 때문에 장애가 되니까 나는 안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재력가들의 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였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의 종속 문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러니까 종속 문제, 명예를 존중한다면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를 복음을 오염시키기에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노예도 오고 다. 그때 이제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정말 그 이전에 유대인들한테 그 배척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노예까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계층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재력가들은
후원과 피후원이라는 그리스 로마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해 왔는데 바울이 이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야. 야 로마는 로마 법을 따라야지. 고린도에 왔으면 고린도 법을 따라 네가. 근데 이제 바울은 노 한 거죠. 한마디로 후원과 피후원 관계는 돈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살라는 구조였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 한번 보실까요? 9장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지 니네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돈 가지고 좌우하는 대로 안 산다 이겁니다. 바울은 후원 관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어떤 특정 계층 이럴 때면 돈을 미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였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복음 전파를 좌우하려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없을 것 같으세요? 오늘날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헌금을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하고 싶은데 생각 중이래. 목사님 하는 거 보고 나는 기가 막혀가지고요.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자비랑 순교를 택한 그의 시도는 헬레니즘의 사회 체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뭘 하고 싶었냐면 수평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또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뜻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해서 천막을 지었던 거예요. 예.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므로 교회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의 자비량 선교는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그런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던 고린도의 유력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죠. 지금 여기 쭉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하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었다는 거죠. 이러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그냥 이거예요. 교회는 부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중산 중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의 그 여자분 얘기 가끔 하죠. 흑인 진행하던 누구지 유명한 분 여자분 영어라서 몰라요. 네 있는데 저는 그분 얘기 중에서 제일 그분 자서전 중에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 돈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해서 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있는 건 이 돈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두신 사명이지 나 누리라고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물질 축복 주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해요?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죽고 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번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왜 뒀을까?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섬겼잖아.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내 눈에 띄게 하셨을까? 저 사람을 섬기려는 거구나.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건강해요? 교회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저기 유난히 교회에도 어디가 깨끗한 데를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파송 나갔던 교회에 화장실을 제가 너무 청소를 깨끗하게 잘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화장실에서 밥상을 받아도 되겠대요. 우리 조윤숙 전도사가 얼마나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는지. 근데 그 깨끗이를 제가 왜 했을까요? 결벽증 때문에요. 근데 결벽증이
그래, 결벽증 있어. 어떻게? 깔끔한 걸,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선한 목적으로 쓰면 그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벽증 있다고 더러워 씨발 이러면은 이거는 쥐결벽증이야. 근데 나는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교회에 깔끔한 게 필요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물질 후원이 나쁜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후원자가 선교를 좌우하는 태도, 목회자들을 입맛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본질을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물질을 가지고 오만과 편견을 부릴 때 사실은 어떨까요? 본인이 먼저 병들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돈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림을 하거나 오만을 부리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교만이지만 그 진행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권사님, 집사님 또 장모님 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사명은 뭔지 이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뭘